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한 번 더 옆에 보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것 같이 늘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위로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위로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성원교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것은 서로 뭐가 되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붙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위로보다는 뭐가 많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될 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전승욱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뭐 하게 되냐면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뭐 하게 되냐면 정죄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만 안 해도 그게 뭐가 되냐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목사님은 여수성교회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허벌나게 좋습니다. 그럴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단기선교 가가지고 실은 제가 은퇴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여수성교회에서 목회한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그거죠. 저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수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야 됩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성도들 행복이라는 게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행복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가 지금 우리가 좀 쭉 읽어 오는데 6장이 왔는데 앞장의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시죠?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6장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있거든요. 6장만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만 읽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읽어왔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심되는 것만 몇 군데 찾아본다 그러면 먼저 1장 한번 펴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앞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권하는 것, 교훈하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냐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 원하셔서 뭐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제 신앙은 이제 처음에는 믿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점점 식어지는 신앙인지 아니면 뜨거워지는 신앙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지 아니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한테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은 아예 그물과 가지고 관계를 안 맺는지 이걸로 결정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 있을 때, 죄인일 때, 다 아시죠?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원수일 때, 그때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귀신이 뭐하고 있대 빨리 데려가 버리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뭐 하기를 하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앞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뭘 입었어요? 국류를 입었어요. 어떤 국류를 입었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덧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한다 그러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부목사님이 준비 찬양 해준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이 뭐냐면 3장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3장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오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다음에 이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말씀에 보면 4장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못하도록 뭐 한다는 겁니까?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받냐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했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시간이 많은가 봐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이 실은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돼. 그래가지고 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가버려. 내가 돌아서 안 나간다. 내가 새벽기도 말라 했더니 이것들이 나를 또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안 나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에는 장애물을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냐면 우리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놔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지 마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벽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방해하는데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이기고 와야 돼요. 성경 좀 읽어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좀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방해가 있다. 장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방해 때문에 뭐 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는데 제 친구 할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염동립 장로님이라고 우리 모교의 어머니세요. 장로의 어머니셔. 근데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요. 그런데도 거의 뭐 기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가시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먼 편은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면 15분 안에 가거든요. 집에서 거리가.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왜냐면 거의 뭐 기다시피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손자들이 놀면서 물어보거든요. 할머니, 뭐하러 교회 가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지. 그러면 그러시거든요. 이것들이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배우신 것은 많지 않으신데 무엇을 하냐면 신앙의 원리를 아신 거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 언어적으로는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읽는 걸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끝까지 계속하고 전념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떠나서 할 수 없냐면 성경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 다시 쓰셔야 돼.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약 다 쓰신 분들은 구약 신청하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저도 실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제 고백인데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루 동안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하고 막 장례치고 신방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일주일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도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있는 거, 읽어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읽어놓은 것이 쌓였었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열어주신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면하는 게 있잖아요. 전념하라는 거거든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떠나면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누구 기준으로 열심히 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젠가 교인들이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지. 저것이 성경을 읽는 거 아닌가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어렸을 때 일찍 읽었어요. 일찍.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읽어도 지나고 나면 읽으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앞에 내용을. 그래도 읽으면 생각나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뭐예요?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비추어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계속 비춰봐서 나를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은 뭐냐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존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귀히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며 젊은이에게는 그러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 또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의 기본은 뭐라는 겁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 2절에도 말씀에 나오는 것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를 인정하다는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 때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직책이었냐면 노예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냐면 노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시키면 그럴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상전에게 뭐라는 겁니까? 상전을 공경하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비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찌해야 됩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신호등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시더만요. 우리 배정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타면 무조건 신호 지켜야 된대. 안 그러면 난리 난대.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사모님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한다는 겁니까? 비방을 받고 성경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쥐 있는 사람들 그 가치를 뭐 한다면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상 뭐가 배어 있어야 되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절 말씀은 믿는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믿는 상전이니까 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노예가 먼저 교회에 와요. 그런데 상전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나중에 교회로 왔어. 그러면 누가 먼저인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은 몰라. 신앙에 대해서 몰라. 교회 이제 나왔고 아무것도 몰라. 교회에서 내가 더 나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라오스는 중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철도도 누가 놨냐면 중국 사람들이 놨고, 고속도로도 누가 뚫어줬냐면 중국 사람들이 뚫어줬어요. 뭐 돈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을 해줬거든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산다고 뭐 하냐면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나가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이제 다른 교훈이 뭐냐면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 그러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찾아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죠. 교만이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내 뜻이 들어간 거거든요. 내 방법이 들어간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악해진다는 거죠. 생각이 악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면 누구 종이 된다는 겁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20절. 20절이 중요한데. 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왕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를 뭐하지 않게 해요? 교만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이 찾아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뭐야 되냐면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옆에 성경책을 놔두고 열심히 읽어야 돼. 날마다 읽어야 돼.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뭐해지냐면 교만해져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몇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2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한 번, 2번이라는 것부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 했냐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하면 특징이 있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특별히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두고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 깔아가지고 가까이 두고 읽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길이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잠언 15장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 여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경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교만이 들어오면 이제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내 안에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신앙생활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이익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돈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라고? 평안하고 복되라고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서 늘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건 이제 진리죠. 8절 말씀은 7절 말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두시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쓰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에 가면 새 냄비 쓰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헌 거 버리시고 그거 갖다 쓰셔. 왜냐하면 그거 안 쓰면 뭐 하냐면 그냥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문제잖아요. 언어적으로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만족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이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나라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자기 얼굴에 마음이 안 든대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성형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거든요, 남자. 남자 97%가 성형을 하고 싶대요. 여자는 몇 프로겠습니까? 99%.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전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만족이 없어. 자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36개 국가 중에 몇 등이냐면 27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얼마냐면 10점 만점으로 하면 5.8점이 돼요. 그러니까 6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어렸을 때, 자랐을 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살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바깥 사람들 이야기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쩌냐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자, 처음에 물어봤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아멘이 그냥 기뻐서 나는 행복에 미쳐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 아니에요. 저 강단에서 물어보니까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하나씩 따져보면 진짜 행복한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서 그 전성욱 선교사님 그분이 계속 저랑 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본인은 행복하시대요. 행복하시다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냐고. 예, 나도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느끼기는 그분이 행복하다 하는 것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뭔가 안에 있어가지고 막 행복이 겨워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 뭐 거기 쫓아다니고 산책하고 누구를 만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즐거움은 없지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갔다 와갖고 죽을 것 같아. 내리 잠만 자고 있어. 입도 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고민한 게 그거거든요. 나는 그분이 행복하다는 만큼 나는 행복한가? 저도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고 일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행복하다고 막 들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서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의 정도는 다 다르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라고 말 안 해요. 잘 안 해. 왜냐하면 지금 내 집안에 자식들이 다 결혼도 안 해가지고 볼 때마다 환장해 죽겠고 뭣도 있고 해갖고 다 아픈 거 뭐 남편은 이것이 문제였는데 또 다른 병이 또 생겨갖고 또 아프고 막 겹겹이 막 쌓이고 막 이러니까 뭐냐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로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부활에 하는 자들은 부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 스스로 부활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막 어떤 자리에 올라갔어요. 얻었어.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내가 어느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냐면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이야기로 치자 그러면 바다의 물을 다 우리가 갖다 채워도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영적인 창조물이에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게 이렇게 창조됐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평생도 못 모을 돈인데 10억이 있는 사람은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20억을 만들려고 그래. 100억이 있는 사람은 만족할까? 안 할까요? 100억 있는 사람은 만족을 못 해요. 150억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도 액수만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뭐 하고 싶어요. 여기만큼 있으니까 좀 더 하면 되겠다. 좀 있으면 더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딱 한 절만 된 게 아니라 그 위에 앞뒤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또 풍부하게 처하기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라고 능력만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배웠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배웠다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족, 만족이라는 게 채워지면 만족할 걸로 아는데, 성경은 채워진다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면 뭐 하지 않냐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늘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다윗하고 비교해요. 비교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죽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만 그러냐? 안 그럽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살리에르라는 음악가가 있었대요.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1등이었답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천재가 나타나니까 자연히 몇 등이 됐겠습니까? 2등이 됐어요. 2등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하냐면 남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아. 저 사람 나보다 더 사랑받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은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성도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하다는 것과 부요라는 말이 성경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부요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없는데도 뭐 할 것 같아요?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데도 뭐가 되냐면 주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돈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마귀는 무엇을 바꾸냐면 이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넘어진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험이 그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어떤 자리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늘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몇 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겁니까? 3, 4대까지. 3, 4대면 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3, 4대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1000대까지. 그러니까 성도 이게 복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성도는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내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복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런데 복에다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 그게 충격이 커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 집사님이 포장마차 하셨거든요. 포장마차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가게짜리 하나 주시라고. 가게짜리 하나 주시라고. 늘 기도해. 근데 주일 되면 포장마차 닫고 교회 오셨어요. 가죠. 왜냐면 한 동네에 있으니까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가게짜리를 주셨네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을까요? 못 닫을까요? 못 닫으세요. 못 닫아버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 하나님께 포장마차 할 때는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가게짜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아니라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문을 못 닫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면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더 많이 주셔요. 더 크게 주셔요. 왜냐하면 줘도 뭐하지 않으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줘도 그게 올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줬는데 올무가 될 것 같으니까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안 줘야 무엇을 지킬 수 있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계속 주면 주실수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더 번성케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돌밭에 떨어졌는 씨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뭐냐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의 기운이 막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작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기운이 있는 게 뭐냐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또 예수님으로 채워서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운데 한우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이 위로하며 힘을 얻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